지난 이제 한 몇 주 동안 이제 우리 마음과 이제 마음 부수라고 뭐 번역하기도 하고 심리 현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이제 우리 마음에 대한 이제 좀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구분해서 뭐 좀 세세하게 구분해서 이야기하자면 마음과 마음 부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걸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그냥 마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그러면 이런 이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뭐 또 마음을 분류를 하고 마음과 마음 부수 이렇게 또 분류하고, 또 마음 부수 심리 현상 중에서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이게 선과 불선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이제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거를 굳이 분류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우리가 해야 되고요. 또 너무 이제 법을 분류하는 거에 또 몰두하다 보면은 실제 이제 수행을 하기보다는 이 법을 분류하는 걸 통해서 이제 약간 학문적으로 흘러가고, 그냥 이 법 분류하는 게 하나의 목적이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설하신 이 법을 좀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수행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이게 너무 지나쳐서 좀 이 분류하고 분석하고 이런 쪽으로 너무 이제 이게 가다 보면은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불교 학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학문이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수행만 하고 또 교학이나 이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너무 배우지 않으면 또 뭐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경험이 올바로 가는지도 알기 어렵고, 또 그 경험을 자기식으로 해석해 버리면 그건 또 사견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이제 이런 법을 공부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이 마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마음에는 이제 선한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유익한 마음이죠. 그리고 이제 불선한 마음, 해로운 마음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무기의 마음 상태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기라는 거는 이제 이 선한 거나 불선한 쪽에 따라가는 거라 그랬죠, 대체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분류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한 이유가, 결국 우리가 이제 존재라고 하는 불교는 존재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를 분명히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불교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괴로움의 소멸이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실 뭐 불교는 학문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수많은 괴로움들의 형태가 있어요. 생로병사라는 괴로움,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고통도 있고, 또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는 고통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건 많은데 그걸 얻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들,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슬픔과 비탄, 탄식, 절망, 허무 뭐 이런 정신적인 고통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괴로움을 이제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하는 거의 문제고, 근데 이런 괴로움이 발생하는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뭐 이런 돌덩어리나 뭐 종 이런 거에 괴로움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그죠?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명들에게 일어나는 게 이제 이런 괴로움이기 때문에, 결국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천이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되면 그 존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생각이 일어나고 이런 걸 이해하면,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떤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이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결국 존재를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간단하게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그 실제 모습을 우리가 관찰을 해보고 알아차리다 보면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물질과 정신밖에 없더라.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걸 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정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하면 마음과 심리 현상, 그죠? 그리고 이걸 좀 크게 나누면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수상행식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 겁니다. 느낌과 인식과 형성과 이제 의식이라고 요 네 가지로 나누고, 이 중에서 형성무더기에 들어가는 이게 이 속에 이제 형성무더기의 기본은 의도거든요. 의도. 그래서 이 형성무더기에 성과 물선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 다섯 무더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섯 무더기를 조금 더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한 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느낌과 인식과 형성,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형성 무더기를 조금 더 세분화하면 이제 뭐 선, 물선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또 선과 물선 그 자체로는 선불선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선불선에 따라서 같이 따라가는 거, 그죠? 의도 같은 거 이런 것도 선한 마음하고 결합하면 선한 의도가 되겠죠, 그죠? 이제 나쁜 해로운 마음하고 결합하면 해로운 의도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한 건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공부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좀 이해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뭔가, 도대체 이 존재라는 것은 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걸 부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들이 이걸 영혼이니 자아니 진아니 뭐 온갖 소리를 해대지만 결국 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은 다섯 무더기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게 있는데, 정신적인 거는 느낌과 인식과 그 다음에 형성 그리고 의식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오온도 그 수상행이라고 하는 이게 심리 현상이고, 식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냥 뭐 형성과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느낌과 인식을 따로 뺐느냐 하면, 느낌과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래가 일어나는 제일 대표적인 조건이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실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니까 그 행복한 느낌에 대해서 가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뭔가 행복을 느끼는 대상에 대해서는 마음이 이렇게 가서 달라붙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래서 그 가래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느낌과 인식이니까, 인식은 또 어떤 대상을 만났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만 이제 행복이 느껴지면 그거에 이제 가래가 일어나지만, 이 느낌이 이제 좀 다양한 형태의 느낌으로 다가오면은 좀 더 가래가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또 원하는 대상을 만났는데 그 대상의 다양한 변화를 보면서 그 느낌의 변화를 이렇게 주면,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를 주면 그게 이제 또 가래를 더 강하게 하기 때문에 느낌은 밥으로 비유를 하고 인식은 반찬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름다운 그 이성이 있을 때 그 이성을 전체적으로 주는 느낌이 있지만 그 이성에 대해서 눈도 생각하고 코도 생각하고 귀도 생각하고 또 이렇게 얼굴 모습 생각하고 말도 생각하고 이러면 더 가래가 더 강해지잖아요, 그죠? 그게 인식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이제 가래를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느낌과 인식은 따로 뺀 거지, 실제로 이제 나머지 느낌과 인식을 뺀 나머지 심리 현상을 다 형성이라고 하는 무더기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행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무더기를 이제 제대로 이해하면 그게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해하게 되고, 또 이 다섯 무더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때는 육처로 설명을 하거든요. 눈과 형색이 부딪히면 안식이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의식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또 이제
다르게 설명하게 하는데 그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다섯 무더기에 불과한데 이 다섯 무더기는 결국은 뭐냐?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거죠. 물질도 여러분 음식을 안 먹으면 금방 몸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어떤 그 몸이라는 것도 조건을 의지해가 있고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접촉이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접촉일 조건으로 마음이라고 하니까 우리 몸과 마음,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다섯 무더기는 조건에서 형성된 법이기 때문에 형성됐다 이 말을 이제 중국에서 유의법이라고 번역한다 그랬죠. 형성됐기 때문에 이거는 사라지기 마련인 거다. 왜냐하면 조건에 만들어진 건 언제나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조건이 변하면. 그래서 이 조건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도 다섯 무더기인데 이거는 조건에서 형성됐으니까 변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거를 명확히 이렇게 알려주신 가르침이 뭐예요? 그게 고성제잖아요. 그죠? 불교에서 말하는 고성제가 결국은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온이고 오온은 괴로움이다.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만족스러운 거라서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오온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설한 것이 바로 고성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는 오온을 공부한 거는 결국은 고성제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법을 설명하면서 내가 나라고 생각한 게 결국은 오온일 뿐인데 오온이라는 게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구나. 다시 말하면 태어남이라고 하는 게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이다.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거죠. 괴로움의 속성이 많다. 그거를 이제 알게 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나라고 한 존재가 이제 이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왜 괴로움이 왜 일어나느냐? 보니까 우리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이 몸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괴로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행복이 일어나기도 하더라. 그죠? 그래서 그 괴로움에 일어나게 하는 그런 심리 현상들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선법, 해로운 마음이라고 이야기했고 해로운 심리 현상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어떤 마음은 우리에게 행복을 불러일으킨다. 행복이 괴로움을 소멸로 인도하는 그런 마음은 유익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마음,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존재가 있으면 수상행식,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또는 물질과 정신이 몸과 마음 상태가 있는데 이 마음이 작용할 때 그 대상에 집착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식으로 작용하면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반대로 탐욕을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놓고 성냄을 내려놓고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이 오히려 이제 괴로움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이제 마음이 작용하는데 그 마음에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행복과 괴로움이 달라지는데 그 마음 상태를 명확히 알려줘야 그러면 이런 해로운 심리 현상은 버려야 되겠구나. 그죠? 또 유익한 심리 현상 같은 경우는 개발하고 정장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분리해 준 겁니다. 이건 선이고 이건 불선이라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마음이 작용하는데 그 마음에서 마치 이걸 비유를 법국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에서 난 녹이 철을 부식시키듯이 자신이 저지른 악업이 자기를 이제 괴로움으로 이끌어간다. 나쁜 세계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는 건 똑같은데 그 마음에서 우리가 쇠가 있으면 그 쇠에서 녹이 나서 그 쇠를 이렇게 부식시키잖아요. 그죠? 철을.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이제 해로운 심리 현상이 일어나면 이 해로운 심리 현상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해서 괴로움에 빠지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대상과 개발해야 될 대상을 명확히 알아야 될까요? 마음 상태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그 마음 상태, 왜냐하면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니까 이 괴로움에 일어나게 하는 심리 현상은 버려야 되고 그거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뿌리로 한 거다. 그러니까 탐욕을 뿌리로 한 건 자만 사견 이런 게 있고 성냄을 뿌리로 한 거는 질투 인색 후회 뭐 이런 걸로 확장할 수 있고 또 어리석음을 뿌리로 한 거는
들등과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의심 뭐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히 이해하면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심리 현상에 대한 통찰이,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사성제 중에 집성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진리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탐진치가 괴로움 일어나게 하니까 이걸 버리고 나면은 괴로움이 완전히 이제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마음이 버려지면 괴로움이 이제 완전히 소멸되겠죠. 그게 멸성제고, 그죠? 그러니까 탐진치의 소멸이 괴로움의 이제 소멸이다, 열반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멸성제잖아요. 그러면 이 탐진치를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설명한 게,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게 뭐예요? 37가지 보리분법 있잖아요, 그죠? 사념철을 닦거나 사여의족, 사정근,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런 걸 닦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유익한 마음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37가지 보리분법입니다. 이거를 이제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탐진치가 소멸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한 게 도성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다섯 무더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세세하게 공부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토대가 되겠어요? 예, 이 사성제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한 겁니다. 이 사성제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이게 바른 견해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집성제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집성제는 부처님께서 가래라고 설명을 하셨지만 이 가래가 있으면 그 반작용으로 성냄이 있고, 가래는 또 항상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탐진치를 이해해야 되고, 탐진치가 약간 분화되면은 뭐 자마이라 사견, 질투, 인색, 후회, 뭐 해태, 온침, 의심 이런 것들로 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해로운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집성제를 철저히 이해하기 위한 방편이고, 또 도성제라고 하는 팔정도를 이해하는 건데, 이 팔정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팔정도뿐만 아니라 37가지 보리분법,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요거를 잘 이해함으로써 도성제를 철저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한 거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물질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생략을 했는데, 마음에 예전에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물질과 정신, 그리고 정신 중에서도 마음과 심리 현상들, 그리고 심리 현상을 좀 나누면 느낌, 인식, 그리고 형성, 그래서 수상행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오온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바로 사실 사성제를 이해하는 거고요. 사성제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게 이제 바른 견해가 생기는 거고, 바른 견해가 있어야 여러분이 수행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마 주변에서 여러분이 많이 보셨겠지만 수행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수행하면서 더 이상해지고 더 자만이 많아지고 막 이상한 황당한 소리 하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바른 견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수행하면서 세속적으로 봐도 좀 모자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른 견해를 갖추고 수행하면은 우리가 점점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혜가 생기고 또 집착이나 화나 이런 게 점점 가라앉게 되니까 누가 봐도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바른 우리가 이제 이런 오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 바른 견해도 생기고, 또 바른 견해가 있으면 바른 정진이 가능합니다. 바른 정진이라는 거는 이제 사정근에서 설명을 했지만, 해로운 걸 버리고 유익한 걸 개발하는 게 바른 정진인데, 해로운 마음, 버려야 될 해로운 심리 현상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익한 심리 현상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개발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로운 마음은 해로운 마음으로 보고, 유익한 건 유익한 걸로 봐야 개발할 걸 개발하고 버릴 걸 버리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말은 쉬워도 실제 이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지금 자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사견인지 이런 걸 모르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이런 것도 사견이었구나 하고 이제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 견해가 있어야 바른 정진이 가능하고, 바른 정진이 있어야 또 이제 바른 그 기억, 바른 지혜와 바른 기억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또 해로운 마음들이 버려지면 삼매에 들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이제 삼매를 통해서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절대로 망각하지 않아야 될 그 기준이 뭐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그 목적은 괴로움을 이해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이게 잘못하면 이제 학문으로 흘러가고, 또 이렇게 개념에 빠져가지고 수행보다는 오히려 이제 학문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학문하고 수행하고 차이가 뭔지 이거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개념적인 거하고 되게 관계가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제 그 사성제도 일종의, 이거는 고성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다. 이거는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다. 이건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다. 이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진리다. 이렇게 개념 언어로서 정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사실 일종의 법도 하나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도 언어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일종의 개념인데, 이런 개념이 없이는 사실은 우리가 뭐 어떤 진리를 전달하거나 서로 소통을 하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 필수 불가결한 것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을 설한 목적은 뭐냐 하면, 내가 이런 법을 알려줄 테니까 이거를 가이드로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괴로움을 실제 소멸해라.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면 괴로움이 소멸된다더라. 뭐 이렇게 이제 그거를 그냥 그 분석만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거는 원래 그 법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법을 그냥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났을 때는 뭐 그냥 단순히 그 이론만 배우는 것도 뭐 전혀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실제 수행을 해서 조금이라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학문하고 수행의 차이는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학에 머무는 것. 보통 일반적으로 학문이라는 건 자기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걸 일단 개념적으로 정리해 놓은, 타인이 경험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지식을 습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완전히 자기가 경험했다기보다 남들의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그런 그 정보를 통해서 이제 그 타인의 경험을 이제 배우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학문이라는 것도 논리적으로 구성되다 보면 그 논리에 논리를 더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하면서 또 만들어지는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학도 보면은 되게 뭐 논리적으로 사실 그 현실에 굉장히 적용을 잘하기도 하지만, 또 현실하고 관계없이 또 논리적인 구성만 가지고도 이루어지는 면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사실 학문은 뭐 또 이렇게 해도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거 있지만, 여러분들 이 불교 불교는 자기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고자 하는 건데,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그거를 이제 실제로 실천을 해야, 실제로 이제 그 방법대로 자기가 이래 행해야, 그죠? 그걸 이제 실제로 자기 마음에서 그런 번뇌가 사라진 상태도 보는데,
그냥 이론만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자기 괴로움이 소멸되는 건 아니거든요. 흙이 만지지 실제로 그 괴로움이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이제 이론만 연구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 방법은 이유는 사실 예를 들면 아비담마 같은 거를 공부를 하면 불교가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좀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좋아요. 아주 좋은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하는 거는 자기의 어떤 그 부족한 면과 부딪혀야 되고 그 부딪히면서 또 그걸 막 화가 일어나고 막 좌절되고 또 부끄럽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걸 극복하면서 그거를 이제 인욕하고 그걸 노력해서 극복하는 이런 과정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쉬운 길은 아니거든요. 자기와 직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냥 정보만 습득하는 거니까 내가 뭐 괴롭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지식을 습득하면서 오는 이것도 일종의 이제 좀 고급 감각적 욕망이죠. 우리가 뭔가 정보를 습득해서 그걸 알아나가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지적 욕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인간한테는. 그러니까 지식을 계속 습득함으로써 오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도 일종의 감각적 욕망의 한 형태입니다. 그거는 재미있거든요. 즐겁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내가 직접 그 뛰어들면 이제 여러 가지로 내가 겪어야 될 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막 노력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지식으로만 습득하면 되게 재밌잖아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건 또 새로운 지식을 계속 습득하면서 내가 되게 고상해 보이잖아요. 또 막 이렇게 불교는 또 막 뭔가 가르침도 되게 고상한 가르침이니까 이런 걸 접하면서 나라는 내가 참 고상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만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훨씬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교학을 통해서 접하면 수행보다는 이런 교학에 좀 더 마음을 두는 이유가 또 그런 데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불교를 가장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그냥 이론적으로 막 정보를 수집해서 아는 게 가장 쉬운 거거든. 자기가 직접 경험하려고 그러면 막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적으로 자기를 극복하고 다스리고 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 사실은 개연적인 뭐 우리가 불교를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개연적인 길을 알 수는 있지만 그거를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그걸 알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이제 비유를 하면은 좀 알기가 쉬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산을 가요. 이제 예를 들면 설악산을 간다고 칩시다. 그 설악산을 가는데 이제 가기 전에 뭐 요즘 유튜브에 보면 뭐 산에 간 사람들의 유튜브가 많잖아요. 그럼 그런 거 보고 막 연구를 하는 거죠. 이쪽에 가면 어떻게 가야 되고 이 길을 따라가야 되고 막 가다 보면 뭐가 있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 정보를 엄청나게 입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상 이제 배낭을 걸러 질문 메고 이제 가보면 실제 우리가 그걸로 큰 거리 어느 정도 대략적인 건 알 수 있지만 막상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 가다가 뭐 발을 삘 수도 있고 그죠? 뭐 좀 예기치 못한 그 사건들도 만날 수 있고 또 가다가 갑자기 뭔가 무너져 있는 것도 있어서 길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 실제 그 길을 가면서 겪는 거하고 그냥 정보로만 습득하는 건 차이가 많거든요. 실제로 정보로서 얻는 거는 사실 그 되게 개연적인 이야기밖에 얻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만약에 이제 그 설악산을 실제로 올라갈 때는 처음 출발할 때 체력이 쨍쨍할 때 오는 느끼는 것과 또 한 중간쯤 올라갔을 때 이제 체력도 좀 떨어지고 막 지치고 그리고 그때 보이는 광경이나 그때 오는 괴로움이나 뭐 위기라든가 이런 거하고 또 정상에 올라갔을 때 느끼는 감정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글로서 공부하거나 그림으로 공부할 땐 전혀 느끼기 힘듭니다. 자기가 직접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정보로서만 습득하는 거라서 그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이나 그 실질적인 어떤 마음 상태나 이런 걸 경험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학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글로서 그냥 교학만 갖고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 경험이 아니고 그냥 정보를 습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사실 정확히 알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경전에서 보면 또 선정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많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또 탐욕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한테 일어나는 이제 집착이나 화가 일어났을 때 그 화를 실제로 버려져서 화가 없는 마음 상태를 경험한 사람하고 화가 이렇게 하면 화를 버린다더라 하는 정보만 갖고 있고 화를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는 사람하고 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화에 대해서 이해하는 정도가 같을 수가 있겠냐고요. 화가 버려진 그 마음 상태, 그 상태를 실제 경험한 사람은 그 화가 일어났을 때 이 화를 어떻게 대처해서 화가 버려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또 어떤 형태로 일어나고 이런 거를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본 사람하고 그냥 정보로만 아는 사람하고 이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로 아는 거는 이렇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보통 내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불교 교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법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좀 이렇게 특히 뭐 지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굉장히 또 배울 만한 것들이 많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취약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학자들이 정말 취약한 부분.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지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추측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선정이라고 하는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생각이 멈춰진 상태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이 선정이라는 마음 상태는 추측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생각이 일시적으로 멈춰져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거라서 멈춰보지 않은 사람은 그 상태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측을 하면은 진짜 얼토당토안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구따라니까야라는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4가지 생각해봐야 안 되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떤 경지, 뭐 업과 업의 가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거, 또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거는 네가 아무리 생각해봐야 그 머리만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합니다. 생각하면 미치거나 곤혹스럽게 된다. 잘못하면 뭐 정신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냐면 선정에 든 사람의 마음 상태는 알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건 자기가 직접 그 어떤 의식에서 장애를 내려놓고 예를 들면 이제 호흡이나 숨의 표상과 하나 돼 가지고 생각이 멈춰 있는 상태를 직접 경험하고 이제 거기서 선정에서 나와서 이 상태를 돌이켜서 알아보면 그때 그런 상태였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추측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되게 훌륭한 그런 교학자들도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진짜 어떤 경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안 하는 말씀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거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만 불교를 접근하는 거는 부처님은 이 법을 왜 설했느냐? 이 윤회의 강을 건너가는 뗏목으로 설했거든요. 뗏목의 비유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쉽게 말하면 학문만 하는 건 뭐냐 하면 뗏목을 타고 건너갈 생각은 안 하고 이 뗏목의 모양은 어떻게 되고 크기는 어떻게 되고 이건 어떻게 구성되었고 이 뗏목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것만 연구하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수행자라면 그 뗏목을 타고 건너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건너가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뭐 또 막 이상한 고기가 나타나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생기는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뗏목을 건너는 것보다 뗏목의 모양이나 색깔, 뭐 형태 이런 거에 관심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이제 수행은 그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 법을 가지고 이걸 실제로 이제
현상 속에 적용하면서,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적용하면서 그 적용하면서 쌓인 노하우 이런 건 지혜고, 그러니까 학문을 통해서 얻어지는 걸 지식이라고 한다면 이건 지혜입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나한테 탐욕이 일어났을 때, 그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탐욕을 어떻게 버려라 하는 그 가이드는 있잖아요, 그죠? 이 내가 집착하는 대상이 정말 무상하고 괴로운 무함을 해라, 또는 이 탐욕의 해로움을 관찰해라, 뭐 이런 부정관을 해라, 이런 가이드는 있지만 그걸 실제로 적용해서 실제로 탐욕이 놓아지는 상태를 경험하기까지는 지혜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이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러고 또 그 탐욕이 놓아졌을 때 지혜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자기 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런 오온이나 이제 마음과 마음부수에 대한 그런 법문을 들었으면 그 법문을 들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수행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부처님의 법과 우리 실제 삶이 연결돼야 돼요. 이 연결고리가 없으면 이건 학문이고, 이 연결고리가 있는 건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탐욕이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말하면 집착하는 속성이 있는 심리 현상을 다 탐욕이라 한다. 되게 간단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집착하는 형태로 집착하는 특성이 있는 마음 상태는 전부 탐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실제 수행하는 사람은 그러면 이제 탐욕이라는 건 집착하는 특성이 있는 심리 현상이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서 실제로 집착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 마음 중에서 집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다 어떻게 관찰하고 알아챌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가족한테 일어나는 집착도 있을 테고, 물건에 대한 집착도 있을 테고, 그죠? 권력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뭐 재물에 대한 집착, 온갖 집착들이 있어요. 그게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계속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린 현상 수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탐욕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하고, 그죠? 그런 거는 전혀 관찰은 없고 그냥 탐욕은 집착하는 게 탐욕이지, 또 화내는, 싫어하는 특성이 있는 거는 성냄이지 이라고 말아버리면 그게 어떻게 이제 그건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행은 그 개념을 실제 이 개념이 지칭하고 있는 현상, 실제 현상을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들어가야 그게 수행이 됩니다. 자기 속에 그러니까 이 수행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그 관점을,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이게 사성제의 가르침인데 그게 불교의 목적이고,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천이 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탐욕이 어떻게 일어나고, 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이거를 계속 관찰해서 그거에 대한 이해가 풍부해지고, 이 탐욕과 성냄을 어떻게 버리는지 그 방법을 찾아서 그거를 버리는 노하우가 축적되면 그게 유익한 법이 개발되는 거거든요. 유익한 마음 상태가. 그렇게 해야 이제 우리가 이 개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이 실제 의미 있는 수행으로서 살아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이 해서 지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지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조금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탐진치가 소멸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고, 탐욕과 성냄이 실제로 놓아지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평온해지겠죠. 고요해지고 평온해지고, 또 찰나삼매든 건접삼매든 몰입삼매든 삼매에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삼매를 안다는 건 내가 그 삼매를 경험해봐야 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걸 안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수준 낮은 생각이고, 실제 자기가 그런 상태를 경험해야 그걸 아는 거지, 경험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 들었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학문을 하는 사람은 그냥 그 정보를 얻는데 좀 집중을 한다면, 실제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은 얻은 정보를 실제 내 삶에 계속 적용해서 이 삶에서 이 탐욕은 어떻게 나타나고, 성냄은 어떻게 나타나고, 지혜는 어떻게 나타나고, 삼매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거를 계속 확인하면서 이제 그에 대한 노하우들이 쌓여야 이게 진짜 지혜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비유하자면 이제 뗏목이 있어야 우리가 건너가니까, 이 뗏목이라는 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법이거든요.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고는 건널 수가 없어요. 뗏목이 없는데 어떻게 강을 건너겠어요, 그죠? 이제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뗏목이 모양이 예쁘고 화려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뗏목이 튼튼해서, 튼튼한 뗏목이,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갖춘 뗏목은 아주 튼튼하고 확실한 그런 뗏목입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건너가면서 노하우를 터득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이게 이제 실제 수행이 되는 겁니다. 이 뗏목을 타고 그 강을 건너는 그 이제 노하우가 익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버리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게 탐욕인데, 이 탐욕이 내 마음에서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를 관찰을 해봐야 돼요. 나한테 자만은 어떻게 일어나고, 내가 사람과 할 때 이 내 견해를 고집하는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고, 또 내가 이런 명예라든가 재물이라든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집착하는지, 이런 걸 보면서 그걸 알아차린 다음에 이걸 어떻게 버리고, 이런 노하우를 이제 축적해 가야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수행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교학과 수행은 따로 떼기는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교학이 없는 수행만, 교학 없이 수행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뭔가 내가 이제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법답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경험은 했는데 이제 경험을 자기식으로 이해하다 보면 그건 뭐가 되겠어요? 사견에 빠집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자기의 환상에 빠지거나 자기 생각에 빠져서 아주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근데 또 수행이 없는 교학은 관념적이 됩니다. 이 수행이 있으면 이 개념과 현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개념이 굉장히 살아있는 개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경험 속에서 이제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꼴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수행이 없는 교학은 그냥 관념이에요.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 추론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개념과 이제 교학과 수행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념과 수행이 연결돼야 돼요. 이 현상, 실제 현상과 이 부처님의 법이 연결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수행이다. 그 수행을 해야 반드시 그래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래 멸진의 긴경이라는 마지막까지 나오는 그 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설한 것은, 법은 건너기 위한, 뭘 건너기 위한 거겠어요? 괴로움의 소멸을. 그러니까 괴로움을 건너야, 괴로움의 강, 윤회의 그런 괴로움을 건너기 위한, 윤회의 강을 건너기 위한 것이지 움켜쥐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뗏목을 가지고 강을 건넜는데 뗏목만 붙들고 계속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뗏목을 버리고 이제 그땐 자유롭게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버린다는 게 이제 법을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이상 그걸 관념적으로 집착하거나 이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은 수행을 해야 이제 이런 그 법과 소위 말해 이런 이제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과 실제 이제 우리 현상이 연결되면서 실제 나에게 일어나는 걸 법답게 이해하고, 또 그 법을 통해서 우리 현상을, 나한테 일어나는 현상을 계속 관찰하는 이런 이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조화시키는 방법이 그러면 뭐냐? 이거를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선언에서 이제 가리키는 걸 제가 중도 수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중도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팔정도를 중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소멸하는, 인도하는 도닦음이 중도고, 그 팔정도고, 그 팔정도는 다른 말로 중도라고 합니다. 왜 중도라고 하냐면 균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각적 욕망에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게으름에 빠지지도 않고 이런 고행을 자기를 막 너무 괴롭히는 것도 가지 않고 그 중간 그거를 두 가지를 극복한, 다시 말하면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행복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통해서 수행을 이끌어 나가는. 사실 이 수행이라는 것이 쉽진 않거든요, 솔직히. 이게 왜냐하면 자기를 극복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벗어남의 행복, 수행을 하면서 오는 그 벗어남의 행복이라는 게 있어서 이 어려운 수행을 어렵지 않게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이걸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이 되게 더울 때 바닷가 가면 어때요? 물속에 들어있으면 덥습니까? 시원합니까? 더운데 더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를 극복하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닌데 그거를 어렵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이 수행, 욕망이나 이제 탐욕을 버리고 욕망, 이제 성냄을 버리고 이런 이제 삼매를 딱 보면은 거기서 오는 벗어남의 행복이라는 게 있어요. 이 행복은 이 어려운 수행의 길을 되게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되게 행복하게 하면서 우리가 그 어려운 길을 어렵지 않게 가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벗어남의 행복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그래서 그걸 중도 수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중도는 또 삼매와 지혜의 조화, 항상 조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균형. 그래서 첫 번째 이걸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이제 삼매와 하나는 또 지혜 측면이 있는데 이 삼매를 닦는 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생각 없이 현재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그 대상에 대해서 계속 분석하고 생각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과거로 자꾸 돌아가면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기 때문에 각색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보통 실제 요즘 이제 뇌과학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현재 과거를 기억하는 건 현재 내 마음 상태하고 연결돼서 이게 조작되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나 미래 이런 것보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거는 그래도 가장 우리가 왜곡되지 않은 정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생각을 좀 일시적으로 멈추고 현재 일어나는 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 그게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입니다. 그래서 호흡 수행을 할 때는 그 대상이 뭐가 되겠어요? 호흡을 그냥 생각 없이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숨을 그냥 생각 없이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고 걷기 수행을 할 때는 뭐가 되겠어요? 이 발의 움직임이나 발에 닿는 감촉 이런 것들을 이건 현재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걸 분석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서는 일상은 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워낙 복잡하니까. 그럴 때는 현재 자기한테 가장 뚜렷한 그 감각 대상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우리가 제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거는 보는 거, 그죠? 형색, 소리, 냄새, 맛, 또 몸에서 느껴지는 감촉, 이게 이제 감각 대상이라고 하거든요. 오감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가장 뚜렷한 현재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현재 가장 뚜렷한 거를 기본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지금 이렇게 손을 움직일 때는 뭐 소리도 있고 보이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이 손을 움직일 때 제일 뚜렷한 건 뭐겠어요? 이 손의 움직임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마음을 두려고 노력하고 음식을 먹을 때는 제일 뚜렷한 게 뭐겠어요? 맛이나 뭐 이런 냄새 또는 뭐 그런 거겠죠. 그러면 그런 거에 좀 마음을 두려고 하고 항상 하여튼 현재 가장 뚜렷한 그 대상에 마음을 두고 있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재 일어나는 이제 몸의 우리 물질 또는 이제 감각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여기 현재 머물려고 해도 마음이 또 생각 움직이게 돼 있어요. 보통 아직은 훈련 안 된 사람들은 생각이 움직이는데 그럼 이 생각을 움직일 때 이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또 동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보통 이제 장애거든요.
그러면 그런 장애를 또 알아차리고 또 현재로 돌아오고, 이렇게 이제 지금 여기서 제가 수행법을 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어렵고,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제 현재 생각 없이 현재 그 대상을, 현재 감각 대상 중에 하나를 알아차리려 노력하다 보면 생각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럼 또 생각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하면 과정에서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내 감각 대상이 물질이잖아요. 일종의. 그죠? 그리고 이 생각이 움직이는 건 마음이 움직이는 건데, 그렇다 보면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내 몸과 마음의 다양한 정보들을 알게 되겠죠. 그죠? 경험이 될 거 아니에요.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죠? 이때 쌓인 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 쌓인 정보들은, 이거는 실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 아니에요. 그죠? 그냥 단순히 이론으로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수행을 하는데 자꾸 뭐 수행을 잘하고 싶은 생각이 움직여요. 그럼 이건 뭘 기반으로 해서 일어난 생각입니까? 욕망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 욕망을 알아차리고 내려놔요. 그러면 이런 욕망을 알아차리면 나한테서 어떤 욕망이 일어나는가,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본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또 내가 막 옆 사람이 뭐 좀 하면 화가 난다.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화는 주변 사람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의 행동을 했을 때 오는 화, 이런 걸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정보들이 자꾸 쌓이는, 이건 실제 이제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서 배웠던 탐욕이나 성냄이나 장애라는 그 법을 배웠지만, 그 장애가 실제 내 수행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실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그런 경험들이 쌓이는 것이 단순히 이 개념에 빠지지 않고 실제 이 개념과 실제 우리 삶을 연결시키는 통로가 된다. 이게 그래서 이런 수행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할 때는 주로 하시는 거는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 이거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걸 통해서 이제 실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험이 많이 쌓이면 이게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일어나는 그 현상에 대한 정보.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나한테 막 내가 수행을 잘하고자 하는 욕망이라든가, 빨리 가서 쉬고 싶은 욕망이라든가, 또는 막 집에 가서 뭐 빨리 들어 누워서 뭐 맥주라도 한 잔 먹고 싶은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쭉 보면, 부처님께서 이런 마음 상태를 탐욕이라 했구나. 그죠? 그러면 이 탐욕이란 말이 단순히 개념이지만, 단순히 개념이 아니라 이 속에 이제 살아있는 뭔가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정보가 많을수록,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는 이게 자만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자꾸 드러내고 남들 앞에서 뭐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이것도 이제 탐욕의 뿌리로 한 자만의 한 형태라는 거. 이런 경험들이 많이 쌓여야 그게 진짜 이제 법으로서 의미가 있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되도록 하는 그 이제 수행 방식이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현재 감각 대상에 만약에 이제 생각 진짜 없이 현재만 알아차릴 수 있게 되면 이게 바로 삼매입니다. 그러니까 숨만 알아차리면 완전히 이제 선정에 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걷기만, 발걸음에만 마음이 가 있고 딴 생각 없이 발걸음만 하고 있으면 이건 거의 근접삼매 가까이 가고,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일상에서 현재 일어나는 뚜렷한 현재 감각 대상을 알면 그건 찰나 삼매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삼매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알아차린 게 충분히 쌓이고 나면 그 다음에 하라는 걸 제가 뭐냐면, 법에 따라서 조사하는 게 있어요. 검증하고 조사하는 거.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이 근거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냐면 택법각지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죠? 이 택법이라는 거를 이제 칠각지 중에 두 번째가 이제 택법각지인데, 이 택법각지가 원래 빨리어로 담마 위자야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 빨리 딕셔너리라고 있어요. 빨리 딕셔너리. 거기 그거를 이제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뭐
빨리어를 치면 거기서 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단말 이자를 이제 중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면 택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번역하냐면 되게 어려운 말인데 검정하다 할 때 검하고 경험하다 할 때 험자예요. 그러니까 검증하여 알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검험하는데 뭐라고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직접적 경험한 현상을 검험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까 제가 현재 생각 없이 현재를 알아차리는 통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한 현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조사하고 검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택법각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생각 없이 현재를 알아차리다 보면 얻어지는 그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른 기억입니다. 그 기억된 거를 끄집어내서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법답게, 법에 맞게, 법 따라. 그게 이제 우리가 법 따라라고 하는 건 배웠던 거 이제 뭐 사성제라든가 우리가 지금 이런 부처님의 연기라든가 사성제 이런 가르침의 조건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이죠. 이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이 조사할 때 우리가 이제 공부한 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경험한 거를 뭔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경험한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법답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이해하는 방식이 만약 여러분들이 자기식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막 이렇게 행복해지고 이러면 그거를 뭐 예를 들면 또 타종교인 같으면 이게 신의 영광이 드러난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에 따라서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경험한 것을 정말 이게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법에 맞게,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가르침에 맞게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조사하는 수단이 되는 게 바로 진리에 맞게 사성제라는 또는 염기를 기반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여러분들 지식을 알고 있어야 이런 조사도 좀 할 수 있겠죠,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게 조사하기 어렵잖아요. 이제 나중에 조사를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지식이 지혜가 돼서 이제 그때는 뭐 자연스럽게 되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법 따라 조사하는 게 이게 반조라고 제가 보통 표현하는데 이 법 따라 조사하는 과정이 들어가요. 그때 이제 법답게 조사를 함으로써 이 내가 경험한 것이 이게 바로 물질이었구나. 이게 느낌이고 이게 인식이고 이게 바로 의식이고 이게 바로 오장애고 이게 칠각지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경험한 속에서 정리함으로써 이게 오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래서 부처님 이걸 바로 오온이라고 하신 거구나. 그리고 내가 경험한 이러이러한 것들을 장애라고 했구나.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 바로 반조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 없이 현재를 알아차리는 수행과 이거는 주로 이제 삼매를 얻는데 좀 초점이 맞춰진 거라면 또 우리가 경험한 현상을 법 따라 법답게 조사하는 게 반조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지혜가 아주 활성화돼요.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교학을 수행에 적용하고 그 수행을 통해서 다시 부처님의 말씀을 더 정교하게 이해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사실은 되게 큰 틀만 말씀하셨지 아주 구체적인 거는 생략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까지 다 집어넣다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이제 그 틀에 끼 맞추려고 하게 되거든요, 수행을. 그냥 큰 이제 뭔가 삿된 길로 가지 않을 큰 방향성을 알려주면서 나머지는 너희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수행하면서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실제 이제 이런 법에 따라서 현재를 알아차리고 생각 없이 또 알아차린 거를 법답게 조사하고 법에 따라서 조사하고 이렇게 반조와 이제 이런 조사 이 현재 알아차리기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가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 지혜가 점차 성숙해서 이런 이론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스스로 체득된 그런 자기의 지혜로 바뀔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느냐 하면은 이런 이제 올바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바른 방향성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깊이 막 이론을 너무 이론적으로 너무 가는 것도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론이 너무 많아 버리면 그 이론에다 자꾸 자기 수행을 끼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수행이 제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은 사성제면 충분합니다. 사성제에 대한 이해만 해도 충분하고 큰 틀로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이론에 맞게 이제 자기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이걸 자기 스스로 확인하고 자기가 스스로 체득하는 것 그게 바로 수행이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정말 바른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